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죠?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특별한 정부의 규제도 없었고 그래서 좀 모처럼 좀 명절다운 명절을 좀 보내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명절 동안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제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사랑하는 딸? 다 사랑하는데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는 동생과 10살 이후로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그냥 사소한 말다툼도 10살 이후에 약 30년 동안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형제 간의 우애가 참 좋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을 정도로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동생을 보면 너무 보고 싶고 또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런데 만나면 즐겁고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고 동생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다 보니 동생이 바쁠 때는 제가 좀 한가하고 그리고 동생이 한가할 때는 제가 바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동생이 쉬고 있는 주말에는 제가 엄청 바쁘고 제가 조금 여유가 있는 주중에는 동생이 또 엄청 바빠요. 그래서 거의 만날 일이 없다가 이렇게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이 제 말에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요. 단순히 제가 말하면 잘 들어요. 그래서 형으로서의 권위도 인정을 해주고 또 제 말에 잘 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녀가 제 말을 잘 따르고 제 말에 잘 순종을 해주면 동생보다 더 예뻐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딸은 이제 24개월 됐기 때문에 아직 순종을 몰라요. 그래서 순종을 알게 되면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남동생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특별히 사랑스러우신가요? 다 똑같이 사랑스러우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이에 바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21절과 23절에서도 반복을 해주고 있는데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직분의 높고 낮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그 신앙의 연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여 실천하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 사랑에 관한 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그 대상이 존재해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위대한가를 살펴보면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기 싫었던 일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노력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양보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귀찮고 내가 막 나를 꾸미고 예쁘게 하고 이러는 것도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모습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일치시키게 되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마음이 아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 격려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혜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그 이제 언급됐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 그 중에서도 특히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고 위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또 어떤 시련을 만나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부모와 같이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정말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몇 가지 복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늘 함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담당했을 때 고아와 같은 심정의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아이만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아이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그 두 부류가 구분이 돼요. 제가 100% 맞춘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네.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두려움 없고 걱정 없고 당당하게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싸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밝아 보이긴 하지만 그들은 주눅 들어 있고 또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그 아이들이 고아들은 아니에요. 다 부모들이 있지만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고아의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 용어 중에 고아의식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가족들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 심리 상태를 고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은 어떻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눈치 보게 되고 실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디서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와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늘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는
아무에게나 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나타내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계명에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가룟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음을 세상에 알려야지 왜 제자들만 알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확실한데 왜 이것을 직접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가장 처음에 드리는 예배에서 전하는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두 가지 부탁이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사로를 보고 이들이 깨달아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또 다른 핑계를 찾아서 그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가려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순종은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셨다가 다시 오심으로 제자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